오늘 말씀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쓴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행했고 그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간접적인 살인을 한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죄를 범했지만 다윗 안에는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에 이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했어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처음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는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은 화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환심을 얻기 위해 드린 다윗의 화려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화려한 예배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이었어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의미하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하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못하는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읽다가 참 도전되는 글귀 읽었어요.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미안합니다, 이만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관계가 막히고 회복이 안 된다.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와 교인 간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세상에서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를 진실하게 못해가지고 관계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먼저 미안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관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을 세번역 성경은 찢어진 심령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이 활짝 열렸거든요. 우리가 미안합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 이유는 그렇게 회개해야지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도둑질하러 가는 사람 없어요. 뜨겁게 찬양하다가 거짓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 그 마음이 다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를 지을 때 보면요, 우리 마음에서 먼저 은혜가 없어져요. 마음에서 은혜가 없어지면요, 악한 생각이 막 생겨나요. 마치 이 컵에 물이 차듯이 악한 생각이 마음에 막 차요. 그러다 어느 순간 넘치죠.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과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짓는 거죠. 결국에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바로 서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삶의 질서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회개란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는 목사님들이 진급을 해요. 계속 진급하는, 특별히 이제 정회원, 주내원에서 정회원 될 때는 5년, 저 때는 5년이었는데요. 지금은 3년을 줄었는데 매년 논문 내고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에 떨어지면 1년, 행정적으로 1년 날리는 거예요. 목사가 1년 늦게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한 분이 이제 그 진급 시험 보다가 살짝 컨닝을 했대요. 아무도 몰라요. 붙었어요. 근데 이분이 스스로 진급을 포기했어요. 1년을 날린 거예요. 왜 그랬냐? 예배할 때마다 괴로워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 회개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저 참 회개했어요. 우리 주일마다 회개하잖아요. 근데 얼굴은 평안해요. 주님, 이제 한 주간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데 얼굴은 참 평안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만 놓고 보면. 회개할 때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안 괴로우면 그건 가짜 회개인 거예요. 내가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것 때문에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았구나.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분 회개인데 마음이 평안하면 그건 가짜 회개인 거예요. 괴로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죄 지은 거 후에 맡겨야 됩니다. 그게 참 회개죠. 어제 여호수아 7장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 이래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긴 거구나 하고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7장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죠. 그 이유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여리고 성에서 얻은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숨겼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몰랐죠. 근데 졌어요. 그냥 진 상태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7장 6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들은 왜 졌는지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그 진 것으로 인해서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회개했어요. 간절히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때 진 이유를 알려주시고 결국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해요. 늘 잘할 수 없어요. 늘 잘 될 수가 없어요. 늘 이길 수도 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삶의 질서를 회복할 때 우리는 다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 한마디를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